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감사하다는 말이 내 입에 첫 마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감사의 말을 미리 연습하듯이 하루하루를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그릇을 채워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 안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2절입니다.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6월의 성품은 의지력입니다. 우리는 3일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문제와 정면으로 맞선다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며 나는 어떤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계속해서 씨름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또 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 미켈란젤로의 조각 방식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당시 다른 조각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조각은 이 진흙이나 왁스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깎는 방식으로 조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높은 산에 단단한 큰 돌을 가지고 원하는 형상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깎는 것만으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조각했다고 합니다. 전자는 첨가하는 방식이면 후자는 빼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후자가 더 힘들고 미켈란젤로는 그것만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빼는 방식으로, 이 깎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은 작품에는 미켈란젤로는 조각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미켈란젤로에게 왜 이렇게 조각을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돌이 아니라 그 안에 천사가 있어요. 그는 조각을 돌 속에 갇힌 형상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돌 안에 있는 진짜가 있는데 이 진짜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것. 이것을 요즘의 언어로 바꾸자면은 미니멀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시죠?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은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집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부터 해서 옷에서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제거하는 것, 혹은 가구, 글, 미술 등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 가지 예로 중세시대 때 유행했던 고가의 의자가 있는데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아주 휘황찬란하고 문양도 엄청 많이 박혀있고 보석도 박혀있고 그런 게 중세시대의 아주 고가의 의자라면 요즘에 값나가는 의자는 그냥 딱 봐도 의자 모양, 그냥 뭐 곡선 하나로 이루어진 이렇게 된 것, 아무것도 무늬가 없습니다. 이런 게 요즘에는 고가라고 합니다. 세대를 반영한 것이겠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요즘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버리면서 진짜를 드러내는 것. 의자는 의자답게 본질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회상을 오늘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진리와 관계없는 것들 때문에 마치 이 복음의 진리가 큰 돌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 주위를 이렇게 감싸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 아닌 것들, 주님과 관계없는 것들, 그리고 나의 주장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율법의 문제, 특별히 유대인의 할례의 문제가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바울과 함께 다녔던 헬라인 디도,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게 하죠. 왜냐하면 그는 이 할례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노예, 종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은 이 거짓 형제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 한시도 우리는 복종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무엇이든 억지로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게 됩니다. 자발성이 없는 강제는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도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경우를 삶에서 많이 겪어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하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합니다. 의미가 또 없습니다. 아, 이러려고 했나 싶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바벨로니아 신화에는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인간들을 부려먹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들을 하며 사는 삶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노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면서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소명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겠지만 노예로 우리를 만드실 작정을 가진다면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분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그 경험을 하고 또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마땅히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은 왜 이방 민족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할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복음이 아닌 길에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2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마치 그것을 싸고 있는 버려야 하는 돌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켜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으로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없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을까? 이 모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을까? 아닐까? 그럼 어떤 율법일까? 이 율법의 행위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질문만을 계속 드려서 죄송하지만 한 번에 풀 수 없는 또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이 할례라는 문제가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사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명사가 신약 성경에는 모두 36번이 36번이 나타나는데 그중 31개가 바울에 쓴 것이고 15개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분량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만 7번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다른 율법보다 이 할례에 대한 것이 핵심 문제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이 유대인을 나누는 이 기준이 바로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베드로의 식사 문제도 나오고 더불어 할례, 절기 준수, 이 음식 규정 등 특정 항목에만 치중할 뿐 모든 어떤 도덕적인 율법, 이 율법 전체는 아닌 것을 우리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공영경 교수가 쓴 로마서 산책에서는 이러한 갈라디아서 이 상황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좀 대비해서 나타난 그런 문장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다운 신실한 삶에는 큰 관심이 없으면서 방언에만 집착하며 구원의 여부를 따지던 일부 그리스도인들, 또 주의 성수에는 목숨을 걸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서는 거의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 혹은 성도들의 거룩함에는 무관심한 채 헌금에 열을 올리는 목회자의 모습과 유사하다. 거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딱 보면서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들이 노예가 되어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인, 그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도 덕지덕지 붙어진 거짓된 신앙의 형태들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열정적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오늘 바울은 한시도 거짓 복음, 거짓 형제들의 속삭임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과 또 선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무너지고 또 복음 위에 덕지덕지 붙어져 가는 것들, 또 버려야 하는 것들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선포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오늘 하루도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외치며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